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팔절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글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앞에 이런 말들 해주시고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죽은 성도들보다 먼저 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곧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글을 보내면서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큰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흥분하고 당황하고 놀라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그 평화의 시간, 평화의 날들, 샬롬의 날 회복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평화의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죠. 이것이 자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당황했을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날들이 불과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과연? 그리고 로마의 어마어마한 오랜 이 폭정이, 식민의 이 폭정이 이제 끝난다는 말인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이신가? 야, 이것이 과연 지금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분명하게 말한 건 이스라엘을 되찾아주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도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때가 되기 위해서 전략적인 미션을 주셔요. 전략적인 미션 가운데 제자들이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전략이에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략적인 미션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4살부터 레위기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12살이 되면 토라를 외워야 되고 12살이 되면 성령식 때는 토라로 설교도 해야 되고 아무리 무식해도 이스라엘 성경 정상 남자라면 토라를 읽고 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고미한 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죠. 그래서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여버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자 직강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설명을, 바른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든지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변화된 건 오순절 날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능력의 사역자로 변화되는 거지, 실제로 그들 속에는 깊은 변화가 언제 일어나죠? 이 40일 동안 오멜 계수 기간. 오멜 계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구원관과 그들의 하나님 나라, 오늘 말 천국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생각이 다 바뀌어진 상태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즉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야 됐어요.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땅 끝까지 뭐를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즉 이스라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날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지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기화한 운동도 확실한 표적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재림의 표징은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뭘까? 복음은 복음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복음, 가스펠, 굿뉴스, 이거면 됐지. 뭐 또 천국 복음이 필요한가? 예수님 분명히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절 보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땅 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같은 말이겠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 다가온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기에 우리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과 나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 랜드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좀 수요일마다 배웠는데, 천국, 하늘의 나라, 천국의 하늘에 있는 어떤 왕국.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님, 우리말로 하늘, 그분, 그 이름, 그분이 계신 곳은 그곳, 하늘을 부르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죠. 그 왕국이 땅에 전해지는데, 알다시피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말하는 천국은 이 땅을 말하죠. 이 땅.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오해예요. 창세기 1장부터 오해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계획하셨냐면 땅에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첫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시죠. 그리고 그 수면 위에 빛을 비추시고 그 수면 가운데 물을 제거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신 게 뭐예요? 하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천지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끝까지 이 땅 위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땅을 나중에 성경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스라엘인가? 처치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카할, 이 단어. 광야에 있었던 그 언약 공동체, 카할.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이 관점 위에 세우겠다. 즉 교회는 천국, 이스라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진이 구성, 우리가 민수기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막이 있고 사방에 진이 구성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은 동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해집니다. 이게 목사로서 너무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영주까지 가서 경주에 있는 동료 목사, 영주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 또 목회하다가 지금 농사 짓는 친구 불러가지고 토라된 책을 선물하고 일부러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렇지만 잘 안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표현인 것을 내가 이스라엘로 지금 받았다는 것을 그 땅의 백성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정말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귀가 들리고 눈이 열린 사람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 심지어 지금 한국에 뭐 이스라엘 기한 운동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이스라엘 앞뒤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그냥 유대인들 선교 대상으로 바라보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스라엘 그럼 유대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질 거예요.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토라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날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카알 공동체로서는 너무나 돼요. 카알 공동체의 특징은 토라가 중심이 되고 모아딤이라는 문화라기보다 모아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와 모아딤, 때와 법을 병개가 된 상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목적은 때와 법을 병개시키는 거예요. 토라를 병개시키고 십계명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모아딤, 절기를 마음껏 바꿔버려요. 마지막 자기의 적성에 맞게, 자기 전통에 맞게 절기를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요. 이스라엘은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 토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메시아닉 교회로 전환이 되고 또 이런 세상적 카페의 형태로 들어와서 계속 고민하고 이 가을에 주시는 요구가 뭐 하나님 부르신 뭐죠? 시드를 준비하라. 시드로 밥상을 준비하는 밥상. 집안의 환경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이 돼요. 샤바시드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 걸어다니는 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 아비다 기도를 배워보고 브리키타마존 그 뭐죠? 식사 기도, 식사할 때만 하는 이 기도.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봤더니 정확하게 뭐죠? 이스라엘. 정확하게 천국. 이 기도가 여러분 내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어제 배운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수기 공부하면 민수기 토라 포션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방하게 하는 또 내적으로 성령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의 우리의 때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제자들은 좀 더 헷갈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곧 올 것처럼 어쩌면 며칠 사이에 될 것처럼 와 너무 기다리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믿어지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정작 며칠 만에 예수님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냥 눈 뜨고 있는 데서 그냥 구름 타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약속하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놀랍게 흰옷 입은 두 분이 천사 두 분이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는 수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 올라가신 예수와는 하늘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간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지금은 샤부옷과 염투루아 사이의 시간인데, 즉 이 시간은 호순절 샤부옷과 나팔절 염투루아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의 의미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 시간. 예수님의 라이프가 여러분과 나의 각자의 라이프와 정확하게 일치해져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은 왕의 기한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두 가지 쉽게 말하면 하나는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기다리는 시간. 두 개 다 우리는 완성하셔야 돼요. 자,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샤부옷, 오순절과 나팔절, 염투루아 사이의 이 시간은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33편에서 아론의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은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속죄일날 염기푸르에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죠. 그것이 아니면 죽임당하죠. 이건 아주 특별한 특권이 돼요. 그것은 기름 부음이 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독특한 특권에 대한 예표라고 아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 부으심의 모양을 살펴봤어요. 10편 133편에 잘 나와 있는데 머리 위에 기름 붓죠. 기름 꼭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흘러내려서 수영을 타고 옷깃을 다 적셔요. 이 그림이 기름 부으심의 메시아의 그림인데,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아가 교회의 머리래요. 교회는 예수아의 몸이래요. 예수아는 대제사장 기름 부은 마시아이세요. 예수님의 머리인 예수님의 기름이 수염을 타고 몸인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로마서에 보면 같은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는 그대로 몸이 하는 것. 몸이 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죠. 기름 부으심의 사역,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셨다.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두 번째, 로마서에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인데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을 때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과 능력,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항상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행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셔야 돼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마음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막 규칙을 정하고 혼내서는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변화는 못 시켜요. 근데 내 안에 그 누군가의 사랑으로 꽉 채워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열매져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균형을 많이 깨트려져 버렸죠. 많은 기름 부으심 사역이 일어나서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일어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남는 것은 자기 왕국, 자기 이름만 남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것처럼 토라의 배경, 토라의 환경, 모아딤의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팔절 기간 동안 계속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몇천 명, 몇만 명 소위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던 분들이 돈에 성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총회장 되려고 본질을 다 떠나버리고 많은 경우를 봐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저분들이 만약에 나팔절을 매년마다 반복해서 지켜왔다면, 기억했다면, 그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매년마다 들으셨다면 과연 저분들이 저렇게까지는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 절기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지난주 나팔절에서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 10일 동안에 경건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많이 경고의 나팔을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거 고쳐라, 그거 버려라, 돌아서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고 총회장 되려고 눈이 벌겨져 있다면 나팔절마다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니까 간도 스탑해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 그러다 속죄하려 혼난다? 목사가 돈 밝히고 성적인 부분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절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햇삭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워딩을 떠난 결과물들이. 하나님은 의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계속 돌아오라고 이 중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가면 부르시고 나가면 부르시고,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막 산으로 들어가 뛰어놀다 보면 저녁에 불러요. 밥 먹으러 오라고. 한참을 돌아다닌다고 저녁에 밥 먹을 때도 굴뚝에 연기할 때쯤 뛰어들어가지고 밥 먹고 씻고 숙제하고 그랬었거든요. 항상 집에서 끝났어요. 이 토라와 이 절기 때와 법은 우리를 여기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설교가 소위 큐티잖아요. 지 혼자 읽고 기도하고 성경 찾아가지고 와 이러고는 이거 하는 말씀하고 전하잖아요. 그래 탁월하면은 설교 잘한다 해가지고 막 은혜 된다, 능력 있다 해가지고 몰려들고, 그거는 설교가 아니지,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잘 토론하고 일어나야죠. 설교만 바로 지켰다 하더라도 한국교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완악한 백성을 할지라도 안타까운 현실을 봐요. 우리 메시아 사역을 완성해야 됩니다. 두루도 아니며 선한을 향하여 할 것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약속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도에 대한 바른 시스템들,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스루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겉으로 안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나팔절 시기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로 동시에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기다리다가 가장 쉽게 하는 게 지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3월, 4월 달에는 11월 달 시험을 앞두고 막 힘이 생겼는데 근데 2달 앞두고 나니까 힘이 빠져버리죠. 지쳐버리죠. 우리 인간의 믿음은 다른 말로만 지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그랬어요. 며칠 만에 될 줄 알았는데 사라져버려. 그래서 물음 타고 마셔버려요. 멍하게 쳐다보다 보니까 봄 그대로 오신대.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하셨으니까 기다리자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눈앞에 사라졌지만 봄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시겠지. 마라나타.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그 인사가 생긴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처음에는 막 곧 오신다니까 막 깨어 기도하고 깨어 전도하고 선을 행하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게 돼요. 그 루틴이나 일상화되게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역동력이 사라지고 이제 일상화됩니다. 그러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지쳐버려요. 그때에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막 기다렸더니 이제는 막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 리더들 다 죽어나가고 순교자들 막 생기고 숨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님께서 오실는지 지치다 못해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인 줄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도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겨워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주의 말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권면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왕의 기한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짜 나팔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가짜 나팔. 지금 초록절 나팔절인데 안사홍파 하나님의 교회가 또 나팔절 축제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또 다른 한 종류의 거짓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영광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갑니다. 조상들이 잠든 아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행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지친다는 사실이고 그것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치고 외부적으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야, 만물이 처음 있을 때부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그대로야. 봐봐. 5,000년 전에도 그대로야. 오늘날은 이 진화론이 발달해가지고 몇억 년, 몇백억 년이 기본이에요. 우리 언제 여기 1년 옛날에 생명의 기원 이런 책을 보면 기본이 몇십억 년 전이에요. 어디 가서 뼈쪽 하나 구해놓고는 몇백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거라 그러고 멧돼지뼈 갖다 놓고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러고 원숭이뼈 갖다 놓고는 자바 원인이라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년 된 것처럼 우주의 나이 200억 년인데 이제 보니까 그 시간이 진화를 끼워 맞추려고 보니까 우주의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가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양반이 만들어낸 게 어너더 코스모스야. 우주가 하나 더 있대. 그 우주가 두 개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우주가 많다는 거야. 우주 자체가 무수하다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긴 역사, 긴 시간을 맞춰 보려고 알고는 죠. BC 한 4,000년경에 수메르이 나타나죠. 이거 바그다드 지역에, 정확히 바벨론 지역에. 그 지역의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가인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나도 여전히 달은 돌고 있고 여전히 태양은 떴다 지고 있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렇게 욕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요즘 교회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인터넷 들어보면 진짜 눈 뜨고 못 볼 욕을 많이 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야훼 하나님 거룩한 이름으로 들럭거리면서 유대 사막 잡신이라고 그러고 차라리 우리나라 그 삼신할매가 더 낫다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항하다가 뒤져져 보니까 그 목사가 바람 피우고 다니네. 교회 개혁운동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보고 다니는 목사네. 이게 막 들춰나니까
교회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을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부동동한 무감박한 주일철 목사님 했던 것처럼 낮에나 이제 밤에나 내 주님 다시 올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질 때마다 주님 기다리네. 이제 그런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모스크바, 고가 마곡의 전쟁을 모스크바로 이해를 하고 공산당으로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주축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쪽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순기, 이게 잠자는 거인은 중국이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비웃고 기롱하고 조롱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죠. 이걸 우리는 나눠지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나팔절 설교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팔절날 창세기 21장을 읽는다고 했어요. 창세기 21장의 내용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건 정말 섭리죠.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나팔절날 창세기 21장을 읽는데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이삭이 태어난 사건,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 추방된 사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어요. 근데 성적으로 전해도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언약,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여자, 누구요? 사라가 하갈과 그의 아들을 추방했고, 이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정확하게 나팔절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나팔절 첫 번째 날이죠. 에렙 나팔절, 에렙 용투루아에 이삭이 태어났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팔절 두 번째, 세컨드 나팔절에 이삭이 바운딩 됐다. 이 모리아산에서 묶어서 번제 지역에서 꼭 묶었던 사건이죠. 이것은 나팔절날 일어난 일로 믿어요. 그래서 나팔절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이삭을 기억해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주신 아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 2절 보고 살펴봤잖아요. 모아딤이래요. 정한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사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나팔절의 첫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라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하프타라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예요.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셔요. 이 사건도 나팔절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팔절 역사예요. 두 번째, 이 나팔절은 정한 때, 즉 약속한 시간, 즉 다른 말로 하면 절기에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성취되는 사건의 나팔절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롱하는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사건을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사라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사라가 말을 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라에 대한 표현을 보면 대충 그냥 뒤에 숨어있고 듣고 비비고 웃고 이거예요. 사라가 말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강력하게 말한 것은 21장에 저 여인과 저 아들 내어 쫓으라. 이거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라가 참 성질이 대단하네요. 자기 새끼 조금 장난쳐도 애들이 볼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막에다 먹은 것도 안 주고 사막에다 그냥 물통 하나 주면서 내보내라고 죽이라는 사형선고거든요. 근데 사라 입에서 제일 죽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 딴소리 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복종하라. 그것은 사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의 정체성은 보세요. 이삭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아들을 조롱하는 사건.
마치 말세에 기름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웃기는 소리. 세상은 변함없어. 그냥 맞춰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이 이스마엘, 나팔자의 회개의 본질은 이스마엘 말고, 여러분 나팔자의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짜고 잘못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돌아오고 이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죄의 본성을 반드시 알아야 회개, 테슈버가 가능해요. 리턴이 가능해요. 이스마엘의 본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라의 불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힘과 자기 방법과 자기 자원과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결과물이 이스마엘.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아브라함의 지겨움과 아브라함의 지침과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의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켜라 하는 거야. 이게 테슈바야. 이거 세 개예요. 나팔절에 해야 될 회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첨가되고 빼어진 것, 가하고 감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을 제거하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보라는 거였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나팔절인데, 무엇이 무거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부르심을 알아야 알죠.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비전이 뭔지, 내 소원이 뭔지, 나의 부르심이 전혀 뭔지 모르는데 이것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겁지 않은 걸 무겁다고 느낄 수 있고, 무거운데 안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가 없어야 돼요. 왜곡이 없어야 돼요. 자해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해요. 여기에서 돌아올 때에 이삭은 회복,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말세 기름하는 자들, 이스라엘, 또 이스마엘,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나팔절을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위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슬람의 알카에다에서 한 지부 LS가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새로운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이 지금 공습하고 있고, 미국 제1사단이 투입이 됐어요. 투입되려고 지금 데리고 준비하고 있죠. 이슬람이라는 이 거래 조직, 우리나라도 지금 수쿠쿠라고 들어봤죠. 수쿠쿠. 이슬람의 자본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추진하다가 특히 기독교 중심으로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수쿠쿠법을 다시 제정하자고 이 분위기에 일고 있어요. 수쿠쿠법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그 자본을 우리가 쓰는 건데, 알아야 될 건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만 걔들은 종교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신 나간 정권, 교회 장로라는 양반이 돈이면 반 줄 알고, 이 수쿠크라는 건 이슬람은 돈, 여러 가지 지하드, 성전, 지하드라는 것은 이 지구를 이슬람화시켜 갔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지구상 유대를 없애는 거. 또 하나는 이슬람의 왕인 알라 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는 거. 우리는 이슬람 그러면 유대인만 없을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알라에게 절하지 않는 자, 모하메드를 마호메트라고 부르고, 마호메트를 모독하는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를 이슬람 제국으로 만드는 게 이슬람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들을 벌여요. 실제로 테러를 하기도 하고, 학문적인 법적으로 지하를 벌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지하를 벌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지하를 벌여요. 그 경제적인 성전, 지하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돈을 빌려주는 수쿠쿠법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슬람에게 경제적인 주권을 침탈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슬람은 여러 가지로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알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이슬람. 이 결과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불신앙.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나팔절.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장에서 가장 먼저 처음 나팔의 소리가 들렸던 날이 기록이 출애굽 19장인가 보면 왕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첫 번째 기억할 건 그 나팔 소리는 왕으로부터 오는 소리라는 거. 두 번째 그 소리는 왕의 말씀, 즉 토라. 토라는 왕의 명령, 왕의 음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토라의 원래의 의도 그대로. 저자 직감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라를 설명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준비해요. 그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과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세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치기 소년들이 장로교 통합이라는 합동의 양치기 소년들이 있어서 거짓말을 많이 진짜처럼 전해왔고 안사홍이라는 문선명이라는 유병원이라는 이런 진짜 양치기들도 나타나서 초막절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사홍이 안식교에서 샤밧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런 안식교라는 교파가 샤밧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놔가지고 또 이 양치기 소년짓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절기를 또 양치기 소년하고 또 정통교단이라는 통합합동 감리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모아등을 변개시켜놓고 토라 변개시켜놓고 양치기 소년짓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토라가 신본주의로 재해석되어지는 날이 지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가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다른 말이 말고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말은 주님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명동 성당 한번 미사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바로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저녁 갔더니 이야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 떡을 줄 때 떡은 주더라고 서니까. 근데 포도주는 안 줘. 지 혼자 마셔. 그냥 마시는데 뭐 하고 나서 끝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우 어떻게 들어요. 자꾸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이게 토라의 관점에서 그게 주의 말씀이냐? 어디다 이거 함부로 어디에 그걸 갖다 붙여? 이런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깊은 회복이 일어날 줄 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재림하신다고 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대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메신저를 보내거나 가브리엘 천사를 대신 재림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재림하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사람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인 랍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만약에 니들이 말하는 예수아가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이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물어볼까? 유대인은 절망을 합니다. 당신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분 맞습니까? 그래서 예스 하면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랍비들이 있다고 보죠. The same 예수아. 재림하신 예수는 같은 예수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분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관을 쓰신 왕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군대의 함성 소리, 셔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시고 군대 장관으로 오시고 천사들의 주인으로 오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건 복종과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오셔서 모든 영광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온 세상의 그의 모든 권세를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왕인 걸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 그의 귀환을 보는 기다리는 살아남은 자는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자들은 구름 타고 떠나가신 예수님과 경비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재림하시면 제자들이 구름 가운데 들어가요. 그 구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구름이 뭘까요? 단순히 하얀 구름이겠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인재의 증거가 됩니다. 구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아까 기름 부으심이 회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자세는 서로 위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준비되었고 정해져 있고 그 때에 정해진 때에 정말 정해진 일들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심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열매 맺으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